시편 84편은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에 속한 한 가문이죠.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대로 또 문지기로 빵 굽는 자로 봉사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조상이 되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 사건 후에 고라의 살아남은 자손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의 충심을 다했어요. 고라 자손이란 충성과 헌신 때문에 다윗 왕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성전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고라 자손이,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편이 10편이에요. 물론 오늘 시편 84편이 바로 그 10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시편 84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을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시편 84편을 읽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죠. 그것이 뭐냐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이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전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 84편을 좀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쓰여진 그러한 시편이지만 이 시편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 시인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또는 성막의 뜰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오래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쇠약하고 병들고 메말라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전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내 영혼이 쇠약해서 지금 병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heart and flesh cry out for the living God. cry out이란 말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전심전력으로 외친다는 말이에요. My heart and flesh,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육체가 온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For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의 임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마음, 나의 육체가 크라이아웃, 그냥 좀 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2절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지, 3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조차도 자신은 너무나 부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참새와 제비조차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은 그 성전에서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참새, 그 제비조차 너무나 부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외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의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겠다.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그러한 고백입니까? 수천 년 전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 한때는 조상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후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갈망했는지, 여러분, 이 11절의 고백 속에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라자손 이 시인과 같은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You are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세상,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그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놀라운 고백, 오늘날의 용어로 좀 바꿔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연봉 10억을 받는 회사의 회장이 되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초라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관리 집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소망교회에서 섬길 때 정말 대단한, 세상에서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큰 사업체 경영하고 그런 분이 뒤늦게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나서 후회하며 안타까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회장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정말 내노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지만 교회 와서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 중에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데 나도 저 자리에서 함께 찬양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이도 많고 또 이제 그런 탤런트가 안 돼서 찬양대원이 되지 못한다는 두 가지 사실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 그것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또 목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유빌라테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있지만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찬양하는 건가요? 음악적인 테크닉이 뛰어나면 다 찬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찬양대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무나 찬양대원 할 수 없었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한 검증된 사람들만이 찬양대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중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10절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가?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더 좋은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해가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죠. 성도 여러분, 해가 없는 날을, 태양이 없는 날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태양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생명 그리고 모든 은혜, 그것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은 나의 해요, 나의 방패이시다. 나를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방패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해요 방패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바로 그 고백을 10절에서 아까 이 시인이 그렇게 한 것이죠.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드리자면, 제가 잘 아는 모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아마 전주 중북교회가 모교회이겠습니다마는, 제 모교회는 제 고향 여수에 있는 충무동 교회예요. 충무동 교회. 제가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녔지만은
그러나 제 영혼의 골격을 형성해 준 교회, 제 신앙의 뼈대를 형성해 준 교회,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 준 교회는 바로 모교회, 여수에 있는 충무동 교회입니다. 학생 시절 저는 하굣길에 종종 예배당에 들러서 혼자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예배당 창이 있고 저 위에서부터 두꺼운 녹색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녹색 커튼 사이로 저녁 무렵에 부드러운 햇빛이 은은하게 예배당 안으로 스며들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면 그때가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반겨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그대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영혼의 집이요, 제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학생 시절 이야기입니다마는 매주일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제 인격과 제 삶의 뼈대가 되고 그 말씀은 듣고 마땅히 당연히 순종해야 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 청년기에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면적인 방황, 갈등. 그래서 청년기에 방황하면서 제가 교회를 떠난 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예배를 물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바로 알아차린 것이 뭐냐면 제 영혼이 말할 수 없이 황폐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비가 내리자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게 되는데 메마른 땅이 그런 것처럼 영혼이 황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에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났던 것처럼 영혼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었어요. 마음속에 평안, 기쁨, 감사, 소망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분노 자신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시덤불처럼 엉겅퀴처럼 제 속에 자라나서 저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영혼이 점점 병들고 시들어갔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 자리, 세상 것들로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러나 공허함만 더 커질 뿐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독일로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제나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독일에서 빨리 철학 박사 학위 받고 돌아가서 교수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했는데
제 마음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진실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너의 삶에 진실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하고 마음속에는 아무런 평안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엽니다. 주님, 제 안에 다시 들어와 주시고 좌정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쳐나가도 성도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은혜를 떠나면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시편 기자,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자,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나 홀로는 살 수가 없다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참고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중부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84편에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오래전에 대림구유에 살았던 그 성도들처럼 세상이 아니라 영혼의 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